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문재옥 집사님의 인도 아래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그 건강케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도 많이 결석하였지만 참 요즘에 건강 힘드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지방의 원종선 목사님, 지방에서 제일 어린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장례를 지방회장으로 치르느라고 제가 다 저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또 어린 목사님이니까 또 어디 그 경조사 이런 게 참석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또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을 해서 20몇 년 만에 24년 만인가 20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래요.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연락이 한 번도 안 되다가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또 놀랬겠죠.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모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그 보호자나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20몇 년 만에 연락을 해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러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죠. 그 원종성 목사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생 많이 했겠죠. 아버지 밑에서 이제 남매가 두 사람이 살아왔는데 그 어머니 연락이 왔다라는 소식도 놀라운 소식인데 그렇게 뭐 찾기도 했을 거고 뭐 24년간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돌아가셨다. 또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참 많이 좀 걱정도 하고 이렇게 좀 또 그래서 더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연화장을 못 잡은 거예요. 없어요. 주변에 없어요. 서울 뭐 경기권에 없어서 그래서 찾다가 그 하나 자리가 생겼던 게 강릉이래요. 수원인데 지금 장례식장 수원에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강릉 간 거예요. 강릉을 했다가 그나마 좀 다시 조금 가까운 데로 그 자리가 생긴 데가 세종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주일날 또 이렇게 화장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세종까지 가서 어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용인에 이렇게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프신 분들도 많고 요즘에 또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아니면 감기 환자들도 많아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관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도 건강 유지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예, 그 원로 목사님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사람인자 4개를 써가지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가장 지겹게 말씀드릴 겁니다. 평생 말씀드릴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출석하고 뭐 나 믿는다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 한 해 표어를 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원래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순종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요, 그 연예인들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미지가 많이 좌우되는 그 영향을 끼치는 면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90년대에 물론 우리 교회도 뭐 목사님들의 많은 비리나 교회 문제들이 또 사회로부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만, 연예인들, 아주 영향력이 큰 그 연예인 중에서 하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가수가 저도 봤어요. 직접 TV에 나와서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수 그만두면 목사할 거다. 자기의 장래 희망은 목사다. 그러면서 자기 매니저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거기서 막 성경 가르치고 뭐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방송에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기도 있었잖아요.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인기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가 목사 되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자기는 이제 국방부 홍보 모델도 하고 자기는 군대 꼭 갈 겁니다라고 해놓고 신체 검사도 받아놓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안 가버렸어요. 그 약속을 깬 것 때문에 전 국민이 이를 갈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그리고 저도 반대예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돈 벌려고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그 진정성이 또 의심을 받는 게, 전에 한번 저 직접 봤어요. 사과 방송을 한대. 긴급 전 국민에게 사과 방송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막 울면서 막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철이 들었나, 사과를 했나라고 해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방송 찍은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화면은 깜깜한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욕을 하는 거예요. 에이씨 더러워서 하면서 막 욕을 그냥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쟤는 완전히 아니다가 된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또 의리도 없고 말 안 지키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돼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요즘에는 많은 또 신실한, 물론 사람이랑 완벽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또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범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가수 션이라는 분도 있고 또 BY라는 가수도 있었고, 제가 요즘 뭐 항상 좋아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막 팬 막 이런 건 아닌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남매가 하는 가수인데 선교사님 아들 딸이에요. 몽골 선교사님 아들 딸들인데 가난하시니까 자녀들이 국제학교나 뭐 선교사 학교나 이런 데 가지 못하고 홈스쿨링한 집안에서 공부하면서 틈틈이 그냥 취미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노래들을 막 만들면서 나중에는 가수가 되고 인기를 끌고 천재 가수 소리를 듣잖아요. 이 친구가 2년 얼마 전인가 그런 노래를 낸 게 있어요. 제목이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희망. 자기의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사자하고 친구 먹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모든 음식들 다 지금 먹고 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거를 가사에다 놓고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그 행사에서 초대 가수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노래 부르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퍼포먼스가 자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4명의 관을 들고 퇴장하는 거가 그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가사도 제가 1절 가사지만 거기 칼럼에다 적어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선한 영향력.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거를 믿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드러내시면서 최소한 세상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뭐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뭐 당신은 기독교인이냐, 뭐 당신만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뭐 논리적으로 막 잘 설명을 해서 전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숨어서 그리스도인인 거 부끄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알리려고 하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 저 바울 사도 이후에 아마 100년 후 지나서 서기 100년이 훨씬 지났을 때 그 도시 전체가 가라앉았어요. 물이 넘어와가지고 바다에 가라앉은 도시가 돼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죠. 그 바울 사도 당시에 그 고대 도시예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30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랍니다.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다시 물이 빠지면서 그 에베소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에베소 유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대한 건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쪽 벽, 그 도서관의 한쪽 벽이 딱 이렇게 남았는데 보였는데 그게 막 몇 층짜리인 거예요. 큰 거예요. 그리고 2만 5천 명을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에베소 도시에서 아직 발견은 안 됐습니다만 가장 컸던, 가장 우뚝 서 있었던 건물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중앙에 커다랗게, 그래서 뭐 세계 불가사의 뭐 이런 거 불가사의한 그런 그 당시 건축 기술로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때 이것도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런 건물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심에, 에베소 중심에 커다란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특히 여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 의식은요 굉장히 음란했대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나 음란한, 제사 끝나고 거기 제사 참석한 사람들과 뭐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막 맺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음행이나 또 이런 그 더러운 일들이 많은 음란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거기에 성도들을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도 옛날에 그런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과거에는 그런 어두운 문화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믿고 완전히 변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죄악된 문화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만 그러느냐? 다른 그런 편지들에도 보면, 바울 사도의 다른 편지들에도 보면 여러 도시에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행을 삼가라, 그 음행을 버려라, 뭐 더러움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많이 하시는 것이 그런 문화가 너무나 퍼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음란함만이 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죄악들이 가득 넘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란함이 너무나 심했기에 아마 그 에베소도 물에 잠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서서히 차올라왔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인가 제가 저희 아내가 서울 방배동 잘 사는 동네죠. 그쪽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태워다 주고 제가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메가커피 제일 싸니까 거기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젊은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들어가서 거기 보면 이렇게 화면이 있고 그걸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문을 하다가 어떻게 살짝 옆에 이제 젊은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대학생쯤 되나 20대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또 꽤 있었거든요. 살짝 제가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움직이는 쪽에서 살짝 봤는데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랑 히히거리고 웃으면서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여자 가슴을 막 만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자세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피했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은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막 이 사람들만 뒤에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아니면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범죄로 5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버젓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만에 하나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요즘 아주 대놓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요즘 혹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 교회 다니진 않겠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서울 그쪽 방배동 그쪽이에요.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부유하신 분들이 많대요. 사모님들도 많대요. 그런데 그 교인들끼리 그 여성들만 가는 그런 유흥업소가 있어요. 남자들이 접대해주는 그런 유흥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막 만난대 교인들끼리. 참, 그 교회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현실입니다.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단어 한 가지를 좀 잘못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미가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기분이 나빠요. 저는 빛의 자녀,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아닌데 빛의 자녀들인 것처럼 가장해라, 속여라, 가면을 써라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빛의 자녀처럼 해라,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해라, 거기에 합당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데 찾아봤어요. 원문 찾아봤더니 자녀처럼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빛의 자녀답게. 근데 빛의 자녀답게보다도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게 저는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어 하나인데. 그래서 원문 단어는 빛의 자녀로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절도 보세요. 또 중요한 말인데요. 1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1절에도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좀 나를 가장해라, 그렇게 좀 가꿔라, 노력해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꿔 쓰셔도 돼요. 성경에다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자녀로서예요. 저 뒤에도 빛의 자녀로서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자, 우리 한번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2절 보시면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서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가치는 요거는 다른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또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8절은 뭐라고 했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죄에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 우린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 나는 빛의 자녀다. 시작.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본받는 것을 힘써 행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힘써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 5장에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피하라, 힘써 행하라. 피하라는 것은 뭘 피해야 되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음행, 더러운 거, 몸이 더러운 게 아니니까 뭐죠?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음란과 관련된 더러움입니다. 탐욕, 이런 것에서부터 결과적으로 더러운 말,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죄악된 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고 더러움을 피하고 탐욕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그건 피해라. 그래서 저기 뭐 사자성어 중에 한자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근묵자흑, 먹가는 그 묵, 검은 것보다 더 검은 그 묵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검게 된다. 검댕이 튀고 검게 된다. 근묵자흑,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검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힘써 피하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힘써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2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할 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희생으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빛의 자녀로서 행해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은 9절에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아까 어떤 가수 얘기도 했지만 진실해야 되고 또 선해야 되고 또 그 의로운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또 재밌는 것은요, 11절에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피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책망해라. 죄된 것을 책망해, 떠나도록 책망하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대적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악한 마귀의 영향력은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권리, 자격,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권리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자녀로서 살 책임,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책임, 빛으로 살 책임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노력해 가시자고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